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역대하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역대하 2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말씀은 이제 매일성경 큐티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요. 네, 이 본문에 대한 제 묵상을 짧게 나누고 예배전 기도회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급하게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만큼 당장 일할 제사장들이 부족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같이 할 그분이 예비하신 레위인들을 허락하셔서 히스기야의 개혁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상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할 때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한 상황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음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절망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놀랍게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부족한 부분들 놀랍게 채우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 속에서 참 지혜를 구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저희 청년부가 이 두 가지 행사 앞두고 있습니다. 우동청 홀리윈 청년부 새생명 축제 앞두고 있는데 그 행사들 통해서 부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찾는 예배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님의 사역에 그 동참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예배 섬김이들이 기쁨 감사가 넘치게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예배를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이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두 번째로는 내면의 소리를 줄이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뜻에 청종하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주일의 삶을 지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심을 고백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결코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실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 말하지 못하는, 차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 아파하고 있는 나의 모든,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님 이 시간 나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괴로움과 슬픔을 주님께로 던져드리며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께서 나를 무엇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깨닫게 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참된 평안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내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손이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여전히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우리 삶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에 어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늘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미 내게 찾아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의 신실하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 나의 행동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였음에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그저 단순히 들리는 글자의 어떠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조차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상을 살다 보면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과 별것도 아닌 세상의 화려함에 시선이 쏠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잊고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볼품이 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든 숨어서 예배하는 곳이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는 쌀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10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는 새생명 축제 안내입니다. 2주 동안 전도 대상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초대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동청과 함께하는 홀리윈 안내입니다. 아래 주제와 같이 돌아오는 토요일 미랄학교에서 홀리윈을 진행합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함께 신청하셔서 풍성한 은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동청 교회들과 함께 진행되는 만큼 조편성 및 인원 파악을 위해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 예정이신 분들과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청년 2부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청년 2부 부서 모임을 신관 3층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2부 관련 회칙 개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실행위원회 안내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이후 오후 6시부터 월남홀에서 실행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식사를 시작하니 해당 인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0월 26일 주일 오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릴 내용이 있어서 광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홀리윈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동청 모임으로 해서 6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교회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꼭 해주시고요.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조편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신청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생명 이제 축제를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목장마다 같이 이렇게 작정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래 모임과 또 동아리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또래 모임이 좀 괜찮다 싶으면 또래 모임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동아리 모임 괜찮다 싶으면은 동아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좀 교제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낮추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작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13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서서 말씀 듣게 할 뻔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월요일에 저희 동서울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셨던 라세진 강도사님이 이제 라세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눈물 막 흘리시면서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고 같이 감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수식의 한 순서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여태까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막 열심히 하던 어느 날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사역의 결론이 뭘까? 내 사역의 끝에 뭐가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 인생의 결론이 외제차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마지막을 별로 생각해 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의 끝에 뭐가 남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내 사역의 결론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며 삽니다. 제가 본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게 되고 끝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과연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추구할 만큼 그렇게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부귀영화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제 좀 유명한 말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팔복 듣긴 했지만 뭐가 복인지 잘 모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나누자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 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복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에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길 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얼굴에 복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복이 있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여기 집어넣으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은 이게 좀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런 어떤 그 결핍의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과연 행복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행복한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 질문을 좀 해소하려면 이 맥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합신에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합신의 초대 총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팔복의 핵심을 자기 부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팔복의 내용이 딱 이 2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가지는요 자기 부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파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4가지는 뭘까요? 뒤에 4가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어떤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고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은 어떤 것이죠? 주로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얻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마지막 부분은요, 팔복 중에서 마지막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팔복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팔복의 이제 어떤 왕관과도 같다 할까요? 팔복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은 앞에까지는 다 한 절밖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한 절씩 해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절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한 말씀은 무려 3절이나 되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박해에 대해서만큼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2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박해는 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박해 이러면 선교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저 공산권 국가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박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모두가 대상이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이것을 좀 부연 설명하십니다. 바로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해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총칭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박해를 이렇게 정의하면 좀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요, 박해는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과 모욕을 감수하는 것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비난과 모욕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 역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받지도 않을 것이고 받을 이유도 없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기에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박해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 자체가 왜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숨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좀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에 좀 먹칠할까봐,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하나님 욕할까봐 이렇게 숨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걸 왜 자꾸 숨기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져야 되는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바로 다음 절인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세상입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또 때로는 박해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살게 될 때 반드시 마주해야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반대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터툴리안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직업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터툴리안이 이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요. 꼭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요,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삶은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살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이런 시험과 도전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게 별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사실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어려운 길보다는 쉽고 편한 길이 좋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받는 길보다는 그냥 평안한 길, 인생이 그냥 행복하고 아무 일 없는 길이 가장 좋아 보이죠. 그래서 자꾸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 피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는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해가 주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원숭이를 잡는 그들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가 좀 잘 다니는 길목에 항아리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손 하나 겨울 넣을 정도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넣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숨어서 기다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과일을 발견하고 항아리에 손을 딱 집어넣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깜짝 놀라면서 이 손에 잡은 것을 놓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들고 가려고 하는데 빠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과일을 쥐고 있는 그 손을 풀기만 한다면 항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나 항아리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과일을 더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손을 빼는 일은 어려운 일이 되고 때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 과일보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가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주님의 약속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한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약속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그냥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제 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장소적 개념이 여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지만 특별히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이 시제를요, 현재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목숨을 거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문을 닫고 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숨긴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꼴이 되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나는 다리오 왕이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니엘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에 하던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죠. 그가 신앙을 타협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그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의 귓가에 들려오게 되죠.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말살 정책과 무관합니다. 사실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에스더는 살아남을 수 있죠. 또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더를 통하여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에스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만의 계략을 뒤집으시고, 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날에 유다인들의 모든 대적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신앙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도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비결이 사실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불시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너무 경험할 그런 일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믿음의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너무 쉽게 회피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그냥 돌아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피상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과 보호하심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감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약속은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이 말씀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위대한 선지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를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죠.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어떤 열심이 되게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시죠.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받는 것은 일반적인 받는 사람들과 그 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가상을 주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인생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인생이 받을 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만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을 이제 최종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한 것들을 결산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있어서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인생은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날에 우리에게 결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긴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나라이죠. 그에 비해서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짧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사용하자면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굳이 고민해 보지 않아도 답이 명확한 것이죠. 저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주를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짧은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더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다니는, 그치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박해를 받는 자들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과 함께 기쁨이 공존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비렐무스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에서 이 반복적인 칭의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알듯이 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하는 것은 몇 번 일어나는 거죠? 네, 어려워서 답을 못 하시네요. 네, 한 번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때 의롭다 칭하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죠. 우리가 죄가 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영원토록 의로운 존재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칭의가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이미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의롭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의 복됨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시험과 도전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길의 복됨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일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나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언제나 영원을 향해 있어야 하죠. 우리는 너무 이 땅에 자꾸 시선을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2부는 제가 기도 제목을 몰라갖고 기도를 못해요. 네, 1부만 좀 대상일 수 있어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 박현원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취업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 부모님의 건강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또 이런 염려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 땅에서의 일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 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 땅의 것들, 계속 이 땅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 해결하고 다른 문제 생겨서 또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에 좀 고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말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분명 이야기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결국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이것 한 가지만 딱 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은 이 땅에 국한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는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까? 팔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리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라 사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타협하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큰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의 복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또 그렇게 남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함께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처음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만을 숨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때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의 복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랑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의 복됨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어렵고 하나님, 이 길이 참으로 눈물이 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의 끝에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끝이 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일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길의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자들을 향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또 기도할 때는 홀리윈 축제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홀리윈의 슬로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홀리윈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집회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미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에 동참하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주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코 주님 앞에 상을 잃지 않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있을 비난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박해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홀리윈 집회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리윈 축제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거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에 이 세상에서의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홀리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주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의를 위하여서 받는 박해를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를 피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이 주님 앞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 가운데 동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가운데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목장 가운데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 맺을 줄 믿사오니 그것들을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길은 참으로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은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우리가 의를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박해를 감내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 때 잘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그 상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문제들 앞에 그 문제들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질이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기에 우리가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